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음 찬양은 Give Me Faith라는 이제 영어 찬양인데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open my eyes to see that you're shaping my life. All I am.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need you.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pierce through the dark and cleanse every part of me. All I am.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may be weak.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you're Go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Give me faith.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may be weak,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oh Lord, you never will. I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주님, 저희를 은혜와 진리 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주님과 관계없는 목적 없는 삶 속에서 그저 물질과 쾌락으로 저희 삶을 채우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저희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세워질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 학교로 돌아갈 때 저희가 중심이 되어 일을 해결하고 저희의 안녕과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아버지, 저희 은혜와 진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자를 보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들은 영어로 읽으세요. 성경 읽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영어로 읽으세요. 성경을. 알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제목하고 영어 제목이 조금 다르죠. 저 영어 제목은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나온 번역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NIV나 다른 본문에서는 저 뜻을 정하여라는 저 한글로 번역된 구절,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저 단어가 다른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안 나옵니다. 저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구별해서 써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을 하는데 그 3번의 침공 중에 이제 첫 번째 침공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3번을 침공해서 3번 모두 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끌고 갔던 그런 포로들 중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은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년이라는 단어. 근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맨,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10대 초반. 우리 건우가 지금 몇 살이죠?
12, 그렇죠? 예, 건우의 나이나 건우보다 조금 더 많거나 한 12에서 14살, 많게 봐야 한 16살 정도까지. 우리 예성이가 몇 살이죠? 14살. 그렇죠? 예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딱 예성이 같은 그런 나이인 거예요. 요런 나이 때 포로로 끌려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먼 타국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예, 요즘은 뭐 이제 뭐 조기 유학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이 조기 유학하는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실패를 하죠. 왜 그럴까요? 저 나이대에 맞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모로부터 받는 격려와 후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 10대 early teenage 시기에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보는 눈과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죠?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예,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미국식으로 치면 뭡니까? 한국 사람이 조기 유학을 왔다가 뭐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얘가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제가 동부에서 사역할 때 그 다니던 교회에 소위 이제 강용우 박사라고 그 장님이신데 눈이 멋진 분인데 아들은 민주당에서 무슨 정책보좌관하고 본인은 공화당에서 정책보좌관 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고위급에 올라갔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그 옆 동네에 주지사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인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다니엘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다니엘을 놓고 우리 좀 다니엘을 본받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회를 열어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엽니다.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같이 기도하자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항상 다니엘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요. 다니엘이 잘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항상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 타국에서 국무총리까지 된 그 입지전적인 인물 다니엘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들과 그 계획들이 실제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다니엘에 집중한단 말이죠. 다니엘의 그 성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되는 건 못 보고 겉만 하는, 수박을 샀는데 그 수박의 겉에를 이렇게 핥으면서 이 수박은 왜 이렇게 써? 이러 먹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먹겠어? 잘라야지. 그 속에 있는 빨간색 알갱이를 먹어야죠. 다니엘서가 진짜로 얘기하려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사실 우리가 읽을 때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겪은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웬만한 얘기들은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서 읽으면서 6장 이후에 7장부터 12장에 무슨 내용 기록되는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여기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설교의 내용이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일 이후에 이제 새벽에 만날 때 우리가 다룰 내용이긴 한데 미리 맛보기만 살짝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는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대와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에 이어지는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 있었던 장군들까지도 나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시서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다니엘서야말로 진짜 묵시문학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가 말하는 예언, 그 예언 있죠. 그 예언을 실제로 기록한 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니엘서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7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진짜 다니엘서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썼는데 이 내용을 쓰면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는 우리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He's a governor. The only governor of human history.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관장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다니엘과 주변되어 있는 그래서 대부분이 다니엘이 겪은 이야기들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금신상 이야기 그다음에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자굴 이야기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근데 그 1장부터 6장엔 다니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장에는 다니엘은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얘기 나오죠. 4장에 가면 누구 나온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에요. 거긴 다니엘의 3인 친구로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가 있느냐?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모든 장의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까지 또 다니엘의 스토리,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다면 성경 참 애석하게도 성경을 반만 보신 거 잘못 보신 거예요. 예, 수박 겉핥기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때 성경을 믿으려면 두 구절만 믿으면 된다고요. 뭐하고 뭐요? 첫째, 창세기 1장 1절.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두 개만 믿으면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못 믿을 게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 그거를 믿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 때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어제 우리 유스그룹들하고 공부하는데 기독교인이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올로지스트 그래가지고 왜 그걸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똑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밖에 나가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질 않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로 그 고백이 나옵니까? 그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 행위지.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실제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길어야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이제 포로로 막 끌려와서 모든 게 낯설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끌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1장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녀석들 좀 찾아봐. 그래서 찾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 아카데미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갑자기 한국식 표현으로 뻘짓을 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이게 가만히 안 있고 괜히 나서다가 힘든 일을 겪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열흘 동안 테스트, 10데이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아이들하고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하고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히 건강하고 윤기가 나는. 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 건강 상식 뭐예요?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 성경에 채식을 하라. 비건이 답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육식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예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기호와 또 적당히 채식을 하지 않으면 육식도 필요하고 채식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균형 잡혀서 잘 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더 좋은 음식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1장에서 얘기하려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너 혼자서 그냥 예수 믿어. 야, 뭘 그렇게 유별스럽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믿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거기에 위축되거나 거기에 그 말에 움츠러들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겠어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왕이 아무리 뭐 좋은 교육을 나를 받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대로 고백하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된 게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한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8절에 나오는 구절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표현이 NIV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라고 표현을 했어요. 발음이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아들으세요. 뉴스그룹들. 예.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하게 그 마음에 정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죄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해주시냐면은,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왜 죄를 짓는 거냐?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냐? 그걸 이제 학문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는데, 그건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들, 왕이 주는 음식들은 당시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자기는 비록 그 신전에 가서 절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은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은 아닌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건 단순히 그런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결정에서만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왕이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지금은 왕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주관하고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다니엘이 진짜로 명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순순히 그거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였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주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고 다니엘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뭐 여기에 선발돼서 왕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이 나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기대했던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예,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한국이 일본에 일제 강점을 당할 때 강제 병합이 돼서 일제 강점기를 지낼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동경제국대에 뽑혀서 가서 동경제국대 법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법관, 판사 뭐 이런 쪽으로 뭐 일본에서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일들이에요. 조선 사람인데 조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일하게.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갑자기 전 미국에 그 광고를 내가지고 코리안 티네이저들 중에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하버드나 스탠퍼드에서 국비 유학 모든 전액을 지원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광고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뽑혔어. 만약에 우리 예성이가 거기에 뽑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성아,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en what do you feel? You chosen by Biden to study in Stanford or Harvard. How about you? 아마 우리 교회 플랜카드 걸릴 겁니다. 옥예성, 옥예성, 하버드. 이런 거 걸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장로님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거 아시죠? 동네에서 서울대 가면 학교에 서울대 온 동네가 잔치하고만. 그게 지금 다니엘이 선택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했다고요? 그걸 뽑아서 바벨론 제국의 유능한 인재를 삼으려고. 또 한 가지 의도가 보여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조건이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히브리식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제 이름은 박윤종이에요. 본명은. 리걸 네임은 박윤종이에요. 그건 맏아들 윤자의 세복종,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 이름을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8살 때 전도사 생활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기도 빡세게 하시고 오시더니만 저를 갑자기 깨우더니만 윤종아 일어나라 아파 앉아라 그러더니만 딱 앉아서 내가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윤종이가 아니라 순종이라 부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박순종이 됐어요. 법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 아내 이름은 금선정입니다. 금선정, 정금선이에요. 정금선. 정 뒤에 정은 라스트 네임이고 이름이 금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금선이라는 게 쇠금자의 신선선자입니다. 일부러 한문을 쓰지 않았어요. 영어권들이 이해하기 쉽게 쇠금, 금이에요. 금, 골드. 그 다음에 신선이 뭐예요? 신선? 상이에요. 상. 신선. 네, 부처예요. 부처. 골드 스테투스. 금으로 된 신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부처예요. 부처. 제 아내 이름은 부처예요. 사모가. 제 아내, 이거 거짓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제 진짜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의 뜻은 부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장명소 가서 10만 원인가 주고 사오신 이름. 절에 가서 10만 원 주고 사오신 이름. 고귀한 이름. 근데 하필이면 남편감을 만났는데 남편감이 목사야. 그래서 저하고 교제를 하는데 하필이면 당신의 이름이 부처가 뭐냐 부처가 사모될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선이라고 하지 말고 은혜라고 해라. 은혜가 뭐예요? 그레이스. 그래서 왜 그레이스라고 했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순종과 은혜예요. 예,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순종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순종 옆에 은혜가 따라가야 돼. 순종을 왜 하느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런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살면서 목사의 사모로 살아야 되니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은혜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살거라든지 저는 박순종, 제 아내는 정은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불릴 때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이름이 주는 의미를 항상 되뇌이면서 살아요.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란. 그 다음에 새 친구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는데 꼭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알면 좋지만 중요한 건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옥예성. 옥예성이 일본의 국비 유학생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동경대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아시죠? 동경대는 하버드나 스탠포드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동경대 법대 제가 수학을 잘하지. 동경대 의대에서 공부를 해서 국비 유학으로 모든 생활비 체제비 및 용돈까지 주는, 용돈도 한 달에 3,000불 이렇게 주는 그런 거에 선발됐어. 대신에 이름을 바꿔야 돼. 야마오쿠 예느성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넌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일해야 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다 듣고서는 어때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바벨론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나보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구나. 근데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왕을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수많은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왜 죽음을 당했죠? 그건 로마의 황제가 요구했던 것이 앞으로 너희는 시저를 너희의 주인으로 고백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시저는 나의 주다. 그게 뭐예요? 시저 is my lord예요.
그게 영어로 하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Jesus is my Lord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Caesar is my Lord 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신앙의 양심상 Caesar is my Lord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걸 요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비록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은 무엇이냐? 나는 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한다. 라고 했던 게 오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 내용의 본질인 겁니다. 정체성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왕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이요. 어명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자격을 박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분명하게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부하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출신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 아이들을 잘 대접하고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바벨론의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의도를 간파했던 것이고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라서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다니엘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점이죠. 다니엘이 처한 세 가지 상황을 보면 그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비극을 만났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이 표현이 뭘까요? 이게 남유다가 패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진 것은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예성이 같은 나이, 건우 같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부모하고 헤어져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비극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내 인생을 성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반대로 그랬던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뭐예요? 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선발해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예요. 그 특별한 기회를 다니엘이 잡은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죠? 너의 정체성을 버려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왕의 바벨론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신하가 되라. 딱 그 조건 하나예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를 불행으로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성공의 기회, 자기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의 그 권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한 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옥예성이라고요. 옥예성. 박건우라고요. 전하이라고요. 전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스그룹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 어리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너무 귀하고 늦둥이고 막 그러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막 그렇죠. 얘네 이미 자기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나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걸 부모님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 유스그룹들만의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은 어떻죠? 하다못해 예성이 건우 같은 나이에 있는 다니엘도 그런 믿음을 보이는데 인생 몇십 년 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교회 몇십 년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안 주셔야 됩니까?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안 듣고 맨날 뭐만 들어요? 다니엘이 국무총리 됐다. 하나님,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던 것처럼 나에게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의 10대, 우리의 선배님들 중에 10대였던 분들의 활약상을 아십니까? 내가 이걸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우리 유스그룹들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10대, 우리 일제 강점기에서 10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관순. 예, 유관순 누나. 이제는 할머니죠. 우리 유관순 누나가 우리 강권사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며. 18살 나이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했던. 그러나 일제 법원 앞에서 그 기계와 조선인으로서의 기계를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 그 뒤에 한 3, 40년쯤 뒤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년쯤 뒤에 6.25가 터져요. 그때 북한 괴뢰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먹으려고 할 때 물론 군인들도 싸우고 미국도 오고 뭐 전 세계 유인군들도 왔지만 우리나라의 10대 학생들이 총을 들고 공산 괴뢰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10대. 지금 저 나이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저 나이가 옥예성이랑 똑같은 나이예요. 저러고 한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4.19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촌송에 시민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충격이었다고요. 정치적인 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거 건우만한 나이에요. 건우만한 나이. 예성이 같은 나이에요. 그런 10대의 아이들이 일어나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던지지 말라.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외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던 10대도 얼마든지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10대도 얼마든지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밝힐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뭐죠? 나는 어떤 뜻을 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모든 의복을 먹고 사는 것은 왕명이었어요. 어명이었어요. 그걸 거부하는 건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밉보이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 날릴 수도 있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기회는 진짜 인크레디블한 오퍼튜니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헌신 쫙 차듯이 그냥 발로 차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걸 각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나까지 곤란해져.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건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져 가지고서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게 아니고 바로 9절과 17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살짝 숨겨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2장부터 쭉 보시면요, 다니엘이 노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이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부터 계속 나와요. 1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이렇게 출세하게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내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총명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느부갓네살이 나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를 다니엘이 거기다 적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1절이에요.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가 누굴까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왕궁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다니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포로 시기부터 시작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가기까지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는 약 70년의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에요? 최고위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1장부터 6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7장부터 본론을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7장부터 12장에서 쭉쭉쭉쭉쭉쭉쭉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저나 오경복 목사님 같은 신학적인 교육을 거친 사람들의 설명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 새벽에 만나를 잘 들으시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자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민자가 아니에요.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민자라는 정체성은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삶을 살까요? 신앙생활이 다 다를까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으나 그 본질은 같단 말이죠. 그 본질을 알아야죠.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 얼마 안 되는 이 예성이 같은 나이, 우리 건우 같은 나이였던 그 다니엘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그건 다니엘이니까 하는 거죠? 아,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했나?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인물들이, 다 똑같은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베드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이 디그니티가 있어야지. 예? 너무 디그니티가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디그니티가 없어요. 디그니티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세상이 너무 그냥 너무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뭐가 어째서 저째서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교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니 온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손에 쥐었던 다니엘이 그 기회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다니엘서 2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 가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교제 후 남전도회 총회로 모입니다. 여전도회는 다음 주일 21일에 모입니다. 저희 남전도회 총회는 식사를 조금 빨리 하시고 성역 공부 바로 전에 여기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은 주일 오전 10시에 성가대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정기 공동의회가 1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팀들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아니야, 반주만 나오는 거야. 싱어는 안 나와도 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알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은 틀려도 그냥 이렇게 힘차게 같이 부르는 게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 있어도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시고요. 우리가 아는 찬양은 유스그룹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유스그룹들이 찬양을 잘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스그룹들은 얼마나 힘들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까, 그런 걸 좀 헤아려 주시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가실 때 니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요.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피로 구속고 속량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부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곳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고 정말 다가오는 고지서가 두려울 정도로 재정적인 압박에 휘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에 의해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